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좀 길어요, 그죠? 좀 길지만은 그래도 설교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는 삶 속에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배웠다. 그리고 비천에 처하나 풍부에 처하나 궁핍하나 부유하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한다. 이겨낸다. 내게 능력 주신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턱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비결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나는 넉넉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곧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말한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은 빌립보 성도들 여러분이 내게 보내준 그 연보에 대해서 내가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가? 그렇게 내가 혹시 말한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연보를 보내주고 하는 거기에 함께 동참했으니까 내가 참 잘했다. 고맙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들이 사도를 도운 것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갖게끔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이러한 행위는 참 믿음의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뭐하다? 아름다운가? 네.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 주의 종의 아픔이 나의 아픔. 여러분 지금 아침에도 지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빌립보 성도들이다 그 말이죠. 15절과 16절은 이건 여러분 조금 긴 구절이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뭐 교회를 또 세우면서 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처음도 지금도 계속해서 내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마움을 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이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마운 인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이제. 기니까 제가 말씀 중요한 것만 딱딱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하면 17절 가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여러분이 보세요. 17절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왔잖아요. 그죠? 연보로, 물질로 도와줬는데, 내가
지금 15, 16절에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다 하는 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곧 이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한 그 말이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또 내게 돈을 보내달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물 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 자, 이 말은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은 물질적인 도움, 돈,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속에서 유익하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일을 내가 원한다.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연보를 보내준 것이 물론 선물이죠. 그죠? 선물입니다.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내게 보내준 그 연보가 여러분께 유익이 되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시온성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가지고 매달 연보를 교회에 내는데 그런데 하는 말이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여러분의 유익이다. 그래 여러분에게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지만은 사실은 그걸 본질적으로 따진다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번성해 나가, 정대돼 나가. 거기에 이익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보도 좋지만은 더욱더 고마운 것은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500불이 있는데 250불을 궁핍한 사람 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호주머니 얼마 남았어요? 250불. 이거는 국민학교 학생들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0불 남은 돈 가지고 매트리스를 사러 갔더니 매트리스가 500불이야. 턱도 없어. 살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식화되어 있는 세상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나눔의 법칙인데 이 나눔의 법칙은 사렙다 땅, 구약에서는 사르밧입니다. 사르밧 땅에 과부가 아이 하나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땅에 3년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되고 다 굶어 죽고 있어. 그런데 마침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갔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하는 말이 오늘 저녁 한 끼 먹을 그저 가루 한 주먹, 기름 몇 방울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고 우리 오늘 저녁에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럼 먹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긴 만드는데 먼저 나로 먹게 해라. 나는 이것 때문에 시험 받아 보냈어요, 여러분. 아니 엘리야가 하나님 종이라는 사람이 오늘 저녁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떼어서 달라고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먹지. 이거 얼마나 비열한 행동입니까? 나는 처음에 이게 성경이 읽다가요, 이것 때문에 시험 받을 뻔했다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에 다시금 이 땅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 집에 밀가루가 기름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저녁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데 그걸 주에 종이 달라고 그래 줬어요. 주었더니 그걸 받아 먹은 주의 종이 자기 배고픔을 채우려고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시험 받는다니까? 자기 배고픔을 채우려고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않고 다시금 풍년이 올 때까지 먹고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눔의 법칙입니다. 나눔의 법칙. 여러분 그래 잠언 11장 20 몇 절이죠? 4절인가? 없어요? 그래요. 잠언 11장 제 기억에 24절, 25절인데 그 예리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찾으면 또 산만해지니까. 거기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눔의 법칙이라니까. 없는 가운데서 어저께인가 어떤 분이 어저께네 어떤 분이 신방을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은 거기에 복받는 비결이 있다. 어저께 그 얘기를 했거든. 지금 같은 말씀인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서야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빈곤한 가운데서도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도 남을 도울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잠언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뿐만 아니고 자기의 시간, 노력, 재능, 마음까지도 나눠줄 때 하나님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드핀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연보를 보내는 것은 바울의 필요만 채운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앞부분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누가 받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라고. 사도 바울이 궁핍을 채워줬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너희들이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이 향기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때 향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노아의 사건을 잘 아시죠?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정결한 새들 중에서 취하여 여호와께 단에 제물로 드리매. 여기까지가 20절이에요. 창세기 몇 장? 8장 20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몇 절이죠? 여러분 20절과 21절 사이에 구절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제가 무슨 마술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대답하세요 빨리. 없죠. 20절과 21절 사이에 다른 구절이 없다고. 그럼 잘 보시라고. 여호와께 단에 제물을 드리매.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쓰냐 하면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여러분 멋집니다. 이거 멋집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는 아로마 오드가 아니라 아로마. 여러분 아로마 아시죠? 가장 막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 하나님 그렇게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8장 끝날 때 끝나면 몇 장이 나올까요? 9장이죠.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재능이든 어저께 오늘 우리가 믿음 훈련 공부하려고 제가 이제 글로 편으로 막 쓴 걸 그거 쓰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근데 이걸 또 찍는데 이게 몇 시간 배로 세 배로 걸려요. 근데 도무지 못해서 우리 박현주선한테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오늘 여기 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여러분 재능으로 노력으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는 뭐다? 향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18절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영생이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셨어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가인입니다. 가인 아시죠?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가인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 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죽어가는 불신 영혼을 구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확장하라고 말이에요. 그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러면 한 분 안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하지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나눠주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참, 이거 불행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려요. 안 도와줘.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똑같이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만 바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려서 돕잖아요. 그렇죠?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밧단 아람에 라반이라는 사람이 삽니다.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그곳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밑에서 이 10년 세월을 그 더운 그 땡볕에서 일을 하고 그냥 새까맣게 타도록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줘야 되는데 첫 번째 품삯이 작은 딸을 줘요. 7년 고생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헬이 온 게 아니라 레아가 왔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고생 또 죽도록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굴 줬어요? 언니 레아를 줬어요. 라헬을 줬어요. 미안합니다. 라헬을 줬어요. 자, 그러면 14년을 고생했잖아요. 품삯이 딸 둘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20년을 눈붙일 겨를이 없이 고생을 했다 그러거든. 이게 14년이니까 20년 같은 몇 년 더 남았나요? 6년. 6년 동안을 또 축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야곱이 이러다가는 내가 거지 돼서 나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외삼촌에게 있는 양떼와 소떼, 왕떼와 염소떼. 야곱은 외삼촌 라반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나도 품삯 좀 받아야지요. 10번씩이나 나를 안 줍니까? 날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너 가져라.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냐? 야곱이 양과 염소가 그 교미할 때가 되면은 개천에다가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꽂아놓고 그걸 양들로 염소들로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교미에서 난 거기에는 그 양과 염소의 새끼에는 얼룩지고 아랑진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얼룩지고 아롱진 가축은 아주 실하고 튼튼하고 토실토실하고 비슷한 말이지만은 그래서 살찐 것들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그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낳는 것마다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외삼촌 집을 20년 만에 떠날 때는 요단 들판에 양떼와 염소떼가 아주 가득하게 넘쳐서 그래서 금이 환향을 하고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외삼촌 라반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임금 착취한 거예요. 일을 시켜놓고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받아먹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시면은 야곱은 거지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한 재산을 증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삶이지 이기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가르치셨던가 그것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은 베세다 들판에서 3일 동안 먹지를 못해가지고 기진하고 있는 그 무리에게 보리떡 5, 생선 2마리로 전부 배불리 먹고 12광절에 넘치도록 남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잡수시잖아요. 그분은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를 20m 가까이 가면 다 저주받는데 20m가 아니라 가서 손을 만지면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받아라, 깨끗해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적으로 타인을 위한 삶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도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것이 나가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같지만 그것을 대신 채우시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30배, 60, 100배를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로만 듣고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성령에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말 있죠. 그죠? 시험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셔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 내가요 없는 가운데서 내가 힘든 가운데서 내가 막 모든 내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러이러한 일에 하나님 위해서 내가 바쳤습니다. 하나님 날 거지 만드실 겁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을. 19절 20절. 자 이제 마지막 2구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로 19절 앞에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베풀어준 그 마음의 씀씀이, 그 고마운 마음, 이것을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보내준 연보지만은 1차적으로 물론 내가 도움을 받았어.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하늘 보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아로마다,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피를 채우신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크리스찬들이 좋아하고 애송하는 성구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3절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된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보세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집에 붙여놓는 거거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운다. 우리의 이 말 들으면 너무 좋아가지고 황송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말에는 첫 번째 19절에 나온 말이 나의 하나님, 그죠? 그런데 원문에는 but 혹은 and my Go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의 종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지속적으로 보내준 것이 바울의 피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피를 채워주신다. 아시겠습니까? 이 한 구절만 뚝 떼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대로 내 모든 치를 채워주신다. 아, 그러니까 할렐루야. 주님 왜 안 되는데 안 채워주십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구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했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란을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외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나의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그러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하나님,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시온성 교회에 필요한 연보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시온성 교회 교인들의 숫자도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동력자라. 주일학교 교사도 누가 채우신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기도 빡세게 좀 하세요. 지금 유년주일학교 교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채우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만난 하나님 아니에요. 그가 삶 속에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주의 주제가 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빌립보 감옥에 옥문을 부수고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운동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는 일에 내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1년 동안 제가 개런티 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믿음 훈련에 빠지지 말고 한번 1년을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믿음 생활한 것 월등히 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와, 저분이 저런 믿음 가진 분이어서?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을 확 바꿔놓으십니다. 제가 이게 뭐 자랑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빠져가지고 좀 얘기할 게 못했는데, 여러분 앞뒤로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성도님은 복받은 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를 채우신다 그랬죠? 19절에. 그런데 또 질문. 왜 채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질문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채우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서 온 우주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 것이라 언덕의 것이요 검도의 것이요 온 우주의 산천의 천지에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대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원래 우리는 누구냐면 탕자, 집사람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그리고 아가스에 나오는 솔로몬이 말하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그리고 햇볕에 거슬려서 거무스름한 술람미 여인이야 우리가 전부 다. 볼품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사랑에 애타는 그 마음은 여러분 가시나무하고 백합화를 비교해요. 예? 그 수많은 믿지 않는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 중에서 백합 하나님은 그것만 보여. 백합화만 보여. 여러분만 보인다고. 여러분만. 이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가스가 여러분 전체가 8장밖에 없어. 8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몇 번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세워봐서 알 수가 없지. 세워보지 않았잖아. 나는 세워봤거든. 세워봤더니 60번 나와, 60번. 8장, 8장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60번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우리의 필요는 뭔가요? 우리의 필요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다 각자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필요라고 할 때 여러분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것뿐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고 영혼을 구령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모든 일까지도 나의 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주십니다. 줄인 자를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신다. 누가복음 1장 53절인가 거기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마리아의 기도. 거기에 줄이신 자를 반드시 주님은 공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주신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혹시 여기 있네요.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보세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또 못 알아가면서 더 흔들어가지고 또 누르고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시온성 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그분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한 마음, 한 사랑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는 그분.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나타나셔서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분을 높여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온성 교회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 것이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부르신 주의 자녀들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구별하신 성일에 아버지 나와서 주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종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받았사오니 이 말씀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 말씀을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